예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은 애굽, 이집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이 철저히 낮아지고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요. 그러나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에서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냐면 하나님이 대지진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여러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에 어리석음을 심으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쇠약해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이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망하냐?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내분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인을 격동해서 다른 민족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애굽인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잔악하고 포악한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죠. 신음합니다. 그리고 저건 언제 죽나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의인, 선인, 지혜자 이런 사람은 숨고 말이죠. 아주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지도자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죠. 또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들으세요. 5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 애굽에 큰 강이 흐르자는 알강 굉장히 물이 넘실대며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조차도 잦아서 마를 것이고 이렇게 물이 없어지니까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또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조차도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나일강 바로 옆에는요 그냥 발로 쓱쓱 베면 물이 다 와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고 거기서 곡식 풍성하게 거두는 나라인데 그 나일강 옆에 있는 땅조차도 물이 없어서 곡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세요. 8절에 보면 어부들이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낚싯줄을 내리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피곤만 할 뿐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세요.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그릇된 정책을 남발합니다. 11절에 보면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도 아주 우둔한 정책을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괴롭죠. 경제는 엉망이 되고 나라는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4절에도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기근이 더군다나 덮치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지도자나 또 예언자나 우리 평민이나 귀족이나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경제도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질 것이죠. 그렇게 애굽은 철저히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말이죠.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히 낮추시고 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분과 압제자와 기근과 전쟁으로 애굽을 괴롭히시지만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구나 하고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유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분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제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꼭 그것처럼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설립할 것이고, 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중앙에는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성전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애굽 저 끝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대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이건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굽 그 거대한 나라에 그 성전을 어떻게 크게 그렇게 짓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 땅에 그렇게 광대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이고,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그 애굽과 아수르를 향한 큰 대로가 뚫릴 것이고, 그 대로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그냥 원활하게 사람들이 아수르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에 왜 왔고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왜 갔겠어요? 전쟁하러 간 거죠. 그 나라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3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세요. 아수르 사람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말을 하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경배합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권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세요. 또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애굽도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러세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 시작.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이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애굽이여 하고 부르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고 부르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너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런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부를 때 호칭하던 그런 칭호였죠. 그죠?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 내 손으로 친히 지은 나라, 나의 기업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남쪽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포악한 왕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혔어요? 노동 매일같이 시키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막 번성하니까 그 아이들 나오는 족족 죽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 땅을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애국 왕과 군대와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와서 끝까지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 이후에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나라가 애국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었어. 아수르 굉장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괴롭히고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수르 변방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그저 민족의 정체성 다 희석시키면서 다른 종족과 혼합 민족이 되게 했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으로 이 아수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 종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종교도 혈통도 유대인이 아닌 민족으로 만든 것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다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걸 목적하신 것이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것은 그들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저것들은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아주 단절을 딱 시키고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것들은 복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런 문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옥에 땔감이 부족하셨어. 그러니까 그 농담 어린 질문과 답변 속에 그들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은 우리만 받는다, 저것들은 복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업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목적이었어요. 그거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아마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을 때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 저놈들 저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 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저 포악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친히 지은 아수르여 하고 부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이집트의 그리고 아수르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애굽에 말이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여러 군데에 교회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거기 주교도 있었고요.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교회 역사상에 보면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신학 서적을 집필하고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 이 아수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해지는데 역할을 감당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발로 비치는 것이야.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애굽과 아수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미주 대륙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던 이 구석에 살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여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거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원대한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 나는 그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나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넓은 아파트 살고 좀 좋은 차 사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상류 사회에 진입해서 파티 벌이고 우아한 삶을 살고 아마 그렇게 해야지. 젊은이들, 내가 상류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 얼마나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부분 그렇게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대본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지 말게 하소서. 넓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걸치고 다니는 것, 상류층 사람들과 파티를 열면서 우아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소서.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지 삶의 기쁨이지 다른 방식의 삶이 있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 없이 뜻없이 고귀한 시간과 재능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펼쳐지는데 한 부분 쓰임받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 부분 쓰임받고 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깊은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자 하는 것이. 여러분,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아수르도 애굽도 구원하셔서 무수한 애굽 사람들, 무수한 이라크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냐면, 그 승리하고 난 후에 부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포로들, 적군들을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가 그 그림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 여기 꼬챙이를 꽂아가지고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고요, 산채로 피부를 그냥 이게 벗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별의별 잔인한 일들을 많이 감행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하면 이를 갈았을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노동하고 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집트 군인들이 데려가지고 강물에 내던져 죽이고, 그런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정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을, 우리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들을 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저것들 저주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 저런 사람들 어떻게 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진술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 맞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 아이, 너희 놈들 다 저주받아라 말할 법한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데 돌로 치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언도를 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그 기도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도 스데반의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사울이 아마 듣고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확 깨우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저주하지 않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 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원수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그걸 통해서 어느 날 원수가 변해서 함께 예수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세상 경영하시는 계획, 이 땅에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전도함으로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에 우리도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당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